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응답 이후 성도의 사명. 네. 에스더서를요, 전체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 에스더에서는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냐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칼빈도요, 이 에스더서는 정경 안에 넣기가 좀 그렇다. 왜? 하나님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요, 가장 많이 정확하게 역사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더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세밀하게 체험하고 그 손길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이 언약을 주셨는데요, 이 유다인들은요 계속 놓쳤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보니까요,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나왔어요. 그 말은요, 언약 전달함이요 실패해 버렸습니다. 언약 전달함이 실패해 버리니까요, 또 노예로 갑니다. 또 포로로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지리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샌드위치 컨트리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요, 언약이 확실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는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주변 국가로 영향력을 미쳤어요. 복음을 가지고. 근데 반대로요,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으면요, 주변 강대국들에게 늘 치입니다. 참 비슷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청나라 가겠다는데 우리나라 와서 전쟁을 핍니다. 맞지요? 그런 것처럼요, 늘 고통받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유다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2인자인데 가만보니까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절하지 않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에게 절하듯이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자신을요, 신성화합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려요. 모르드게는요, 이유를 알았어요. 왜 유다인들이 이렇게 멸망받고 포로로 속국으로 오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래서요, 하만에게요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만을 보니까요, 누구냐? 아말렉 족속의 후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대대로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만에 의해서요, 유다인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표를 보시고 누굴 준비해 놓으셨냐? 에스더를요, 왕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와스디가 자기의 말에 듣지 않는다고 어떻게 합니까? 이 와스디를요, 폐위하고 다시 왕후를 세웠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술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최고의 문제가 뭐냐? 주흥이요, 주흥. 술에 취해서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선택하고 판단할 때요, 가장 이성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러면서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주흥, 술에 취해서요, 판단력이 흐리다 보니까 뭐 하지 못하냐? 중요한 것들을요,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중요한 반지를 누구에게 맡겨버립니까? 하만에게 맡겼어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으로 준비하고 그 민족이 위험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다. 9회 말 투아웃에 이제 희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에 하나님은요, 홈런을 만드셔요. 그 역사를 만드시고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요,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살아났다 여기에서 끝나버리면요,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 그랬구나. 과거형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과거는요, 이미 지나가 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과거를요, 바꿀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를 바꾸면요, 저는 경상남도 남해군이라는 저 섬에 안 태어난다니까요. 근데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가 발판이라고 말합니다.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여정 속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실은 지난주에 9장을 읽으면서 10장을 뭉쳐서 갈 수 있지만 제가 따로 10장을 읽은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우리가 응답받은 이후에 우리의 사명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는 뭐였죠? 언약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불임절입니다. 언약이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불렀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경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는 남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자로 살아야 되냐? 순례자로 살아야 돼요. 왜 순례자로 살라고 합니까? 이 시대에 아직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자, 이번 주에요, 금요일 날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현장 캠프를 돕니다. 그래서 우리 양지하고 이렇게 몇 군데 돌아서 갔는데요. 거기는 우리 인권사님 근처에 있는 그 놀이터에는요, 애가 없더라고요. 그래, 없네? 이러고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만남을 두고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데, 웬 뭡니까? 미끄럼틀인데 요즘은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뭡니까? 터널식으로 만들어놨죠. 거기에 애 하나가 다리가 보이더라고요, 다리가. 그래서 뭐지? 이러고 가보니까요, 이렇게 그 터널 안에서요,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더운데 왜 여기 있냐? 이러니까, 그냥 여기 있대요. 그런데 애 반응이 더 웃겨요. 그렇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야기하다가, 아, 더운데 저 그늘에 있어서 게임하지, 너무 더운데 있지 마. 이러면서, 자, 우리 교회 전도지하고 우리 젤리, 애들이 좋아하는 젤리 국물 탁 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딱 봤더니, 그래, 혹시 교회 다녀봤어? 자, 그러니까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봤.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래요. 저 이 교회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니까 서연이래요. 그래서, 아, 그러냐. 자, 우리 아들이란 말은 안 하고 일단만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혹시 서인이 부모님 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어찌하냐. 그러니까 그때 영화 보러 한번 온다고 한번 왔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하고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같이 게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성아라는 애인데, 그 친구도 뭐라냐,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여러분들, 아직도 현장에는요, 아직도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다는 말은요, 무슨 뜻입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직도 이 시대에 남은 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이 시대를 위해서 복음 들어야 될 남은 자를 숨겨두셨구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값지게 드러내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계속 언론에서요,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의 실수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 불신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가야지 생각되겠습니까? 내가 저것들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맞죠? 목회자가 실수를 하면요, 물론 실수로 인한 그는요,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 속으로 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죠?
잘못된 삶 때문에요. 연잣돌, 돌을 메어서 바다에 빠뜨린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순례자입니다. 값진 것을요, 값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기가 중요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평소 때는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남자들은요, 딱 한 군데에서 느껴요. 군대 가서. 그것도 화생방 할 때. 화생방 하는데요, 이 CS탄을요, 터뜨리니까요, 눈물이 콧물을 만나고 콧물이 입 안으로 들어가서 침과 함께 흐르더라고요. 아, 애들 나오는데요. 진짜 이게 위장 크림 발랐죠. 땀 흐르죠. 막 눈물 흐르죠. 콧물 흐르죠. 침 흐르죠.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 왜 영화 보면 드라마 보면 이렇게 헤어져 갖고 마스카라가 이렇게 쭉 그림 그리듯이 그렇게 줄 흘러내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막 뛰어나와요. 그때요. 와, 이 숨 쉬는 게 이렇게 좋구나. 이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느낍니다. 맞죠? 우리의 삶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값지게 드러나는 응답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로. 그리고요, 정복자로. 왜? 아까 말했죠.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정복자는 뭡니까? 그것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맞죠? 경기하러 가는데 오늘도 지겠지라고 해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은 무조건 이길 거야. 희망을 가지고 갑니다. 아무리 그 팀이 꼴찌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아직 이 전도하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시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이 복음을 들을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은요, 응답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하는데 목사님, 저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첫 번째 대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는 많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많은 응답 속에서요, 지금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응답이라고 하면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때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억만 죄인이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뭐라고 했죠? 죄와 허물로 뭐 했다? 예, 죽었다라고 완료형을 말합니다. 죽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막 뭡니까? 생선 잡아놓고요, 피 뺀다고 탁 찔러놓으면요, 파닥파닥 뛰듯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어요. 성경에는요, 나사로를 표현할 때 뭐랍니까? 3일 동안 죽어갖고요, 냄새 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삶은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죽어서 냄새 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말고 더 큰 응답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요, 뭐의 보장입니까? 천국의 보장입니다. 맞죠?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더 이상 수월 지옥에 갈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이란 겁니다. 옛날에 참 좋은 찬양이 있었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 맞죠? 죄악역 벗어나서 올라타고서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구원의 방주, 구원의 열차에 올라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기억하세요. 이제는요, 우리의 삶 24시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표현해서 25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혜를 얻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가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갔지만 결국에는 누굴 상대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왕을 상대하는 자가 됐다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뭐라냐? 서밋이라고 해요. 정상이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정상의 응답 속에 올려놓으셨어요. 그게 25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어떤 응답입니까? 전무후무한 기념비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응답이에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요, 이 응답은요, 영원한 작품이 됩니다. 영원한 작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요단을 건너고요, 12돌을 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념비로 세워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부대들이 보고 저 돌이 무슨 돌이냐 물어보거든. 저 요단을 건넌데 어떻게 건넜다? 메마른 땅으로 건넜다. 언약궤 맨 제사장이 발을 담글 때 물이 끊겼다. 그 응답을요, 기념비로 남겨놓으래요. 여러분들의 평생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품으로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네.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철로 역정. 이제는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걸요, 만화로도 엄청 요즘 시대의 만화의 수준으로 바꿔놨어요. 한번 작품을 남겼는데요, 시대가 지나고 지나도요, 영원히 남아요. 그 영화도 있죠. 그 배너. 요즘 나온 배너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옛날 그 2시간 반짜리 되는 배너 보십시오. 3시간 가까이 됩니까? 그 배너 보면요, 정말 대단한 작품 맞죠? 그 한 작품을 만드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응답받는 이 응답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품으로 남겨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잘 남겨놓으세요. 잘 남겨. 저는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어요. 우리 교회에 연역이 있잖아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역사에 주례 임마누엘 교회 개척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원로 목사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요, 뭐로? 작품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이런 작품을 남기시길 기도합니다. 작품을 남기려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이요, 우리에게요, 지금 뭐로 주시냐?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주세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거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냐?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 안에서요, 우리는 응답받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로마서 9장 28절에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그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제 제가 이제 저희 외사촌이요,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죠. 10년 이상 나요. 이제 외사촌이 결혼을 하는데, 외사촌 중에 아직도 이제 고등학생도 있어요. 고등학생. 어머니가 팔남매시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시간이 나서 울산 강을 제가 한번 긋게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이요, 여자분인데
수상 그 요트는 아니고 이렇게 뭡니까 혼자 타는 그걸 타고 쫙 올라오더라고. 서가지고. 근데요, 다행히 또 뭐하냐, 물살이요, 예, 밀어져요. 그러니까요, 올라오는데 금세 올라와요. 여러분들 반대로 간다고 생각해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요, 흐름을 타고 가면요, 내가 힘 한 번 주지만 그 힘 한 번에요, 바람의 영향력까지요, 더 쉽게 가는 거예요.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또 구미지교회, 우리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요, 모두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따라합시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시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요, 응답이란 건요, 너무너무 쉬워요. 제가 요즘에, 제가 사실은요, 싫어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초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엔요, 화초 보는 재미가요, 그렇게 쏠쏠하더라고요. 제가요, 교회 오면요, 기도하고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이렇게 앞에 돌아오면서 하초 봐요. 근데요, 요 하초들이요, 밑에서 싹이 올라와요. 한 번은요, 우리 지금 밖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벌레가 들어가지고, 어느 날 왔는데요, 가지가 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가지가 두두둑 떨어지더라고요. 건드니까. 그래서요, 얼른 이게 유튜브 보니까 이게 벌레래. 뭐 하라 오냐면요, 칫솔로 이 나무를 다 이렇게 쓸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한테, 박장님한테 약 좀 부탁하고 칫솔로요. 그 사이사이 하얀 이게 뭐냐, 이 곰팡이 같은 게 쓸더라고. 그게 이렇게 벌레 집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손톱도 별로 없는데 그걸 다 긁어내고요. 다. 근데요, 지금 잎이 난데 분명히 며칠 전엔요, 잎이 요 이렇게 한 0.5mm 크더라고요. 이게 났구나. 와, 이러고 하루 갔다 온 사이에 잎이요, 한 1cm가 나가지고 피었더라고. 이야, 햇빛 있고 물 주니까요, 이게요, 쑥쑥 자라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저런 화초처럼 믿음으로 자라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응답은요, 그 이유는요,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 오는 응답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능력은요, 아무런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요, 기적을 이루십니다. 에스더처럼, 불임절처럼. 사실은요, 하만이 만든 법은 어떤 법입니까? 유다인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적도 못해요. 오면 나 죽이세요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시 발행된 이 법은요, 어떻게 해요? 대적자들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하라고요? 그렇죠. 대적자들과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응답 속에 있는 축복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응답 이후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불임절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응답 이후에 오히려 언약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요, 다시 가죽 옷을 입혀줍니다. 에덴 동산을 비록 쫓아내지만 하나님은요, 언약을 기억하라고, 피제사를 기억하라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줍니다. 뭐하라고? 기억하라고. 가죽 옷이 얼마나 질깁니까? 맞죠? 기억.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언약을 놓쳐버려. 응답 이후에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 전달에 가인은 실패해버렸어요. 농사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데 피제사가 아니라 땅의 소산을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받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물이 정거다라고요.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피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 언약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인간과 언약을 맺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내가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 물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또 이럽니다. 11장 4절에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하나님은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데요, 탑을 쌓아서 저 꼭대기까지. 그 말은요, 뭐냐? 교만도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자랑, 우리의 것을 자랑하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온 지면에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가하라는데 놓쳐버려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응답 이후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분들요, 많이 봅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산업의 식주인의 응답을 달라고. 모든 교회들의 식주인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면요, 잘 되면요, 대부분 어떠냐? 많은 것들요, 예배를 놓쳤대요. 수요 예배 오고 금요 예배 오던 분들이요, 바빠서 이제 못 와요. 심지어 뭐도요, 주일 예배도 못 와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합니다. 저 블레셋을 보니까요, 왕이 있으니까요, 대단한 것처럼 보여서요,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어요. 사울 왕을 세웠는데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사울 왕도. 내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되죠? 분명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멸하라고 그러는데 아각 왕을 살리고 소와 양들을 살립니다.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뭐라고 그러죠? 핑계댑니다. 뭘 핑계댑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살려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순종을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응답받은 이후에 더욱더 믿음으로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응답 이후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언약을 줍니다. 해와 달과 11별에 그 언약을 주세요. 근데요, 노예로 갑니다. 노예로 가서요, 보디발 집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보디발 아내가요,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말이 글짝이에요. 뭐라고 그러죠? 주인이 나에게 금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총리가 되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섭섭한 인간들 생각날 거 아니에요. 맞죠? 제일 먼저 섭섭한 인간들, 눈에 보이는 누굽니까? 보디발 아내부터 불러가. 야, 내가 아무리 눈이 없지만은 당신같이 늙은 여자를 내가 좋아하겠냐 이러면서 책망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한 병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맞죠? 아니, 맞잖아요. 이렇게 군대 장관쯤 됐으면 나이가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아직 10대인데 17살에 끌려갔으니까 10대로 보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힘들어도 그렇지 저 늙은 여자가 이뻐 보이겠어요? 근데요, 안 해요. 또 술 맡은 간원장 불러야죠. 야, 내가 당신 꿈을 해석해줘갖고 그렇게 해줬는데 어찌 나를 잃어버리냐.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책망을 해야죠. 뭐 그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야, 어느 날 형들이 왔네.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근데요,
이 요셉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71쪽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요, 한탄하지 마라. 이제 속으로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는 이제 진짜 죽었다. 저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고 할 때에 요셉의 고백입니다. 한탄하지 마라.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형들은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근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50장 20절 21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가 또 성경을 한번 보는 것도 좋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이왕이면 19절에서 21절까지 봅시다. 페이지 수로 81쪽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죠? 형들을 말합니다. 이 장면은요,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요, 이제 형들이요, 이제 진짜 두려운 거예요. 야, 아버지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라도 참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안 참을 거다. 이제 우리는 진짜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요, 요셉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의 말이 글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오면요, 더 이상 부탁드립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그 응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이 요셉은요, 총리가 되었는데 교만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요, 자신의 것을요, 이 원한을 갚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을 한번 봅시다. 한나를 한번 봅시다. 자녀가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 달라고. 그런데 서원 기도를 하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내가 젖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왜 나실인이 필요합니까?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을요 듣지 못해요. 희미해졌어요.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요 더욱더 제 가운데 있어요. 그걸 바라본 한나는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정말 이 종교 문제 해결하는 정말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을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하나 더 주시면 제가 그때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맞죠?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목회한다니까요, 처음에 반대하시더라고요. 왜?
딸 셋인데 네가 아들 하나 네가 나를 봉양해야 되는데 네가 목회 가면 누가 나를 책임지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한나는요, 젖대자마자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엘가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서원을 기도했다. 엘가나가 어떻게 하죠? 뜻대로. 그러니까요, 바로 젖대자마자요, 하나님 앞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요,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버려. 사실은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러면요, 최고로 그게 한 사람한테 영권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미 엘리 제사장은요, 희미해졌어. 환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근데요,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 그 인물이 사무엘. 다 타락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대에.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 쓰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미스바 운동 일어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빼앗겨버린 언약궤도 회복해요. 그 다음 세대 다윗 왕을 세우기도 합니다. 다윗 왕을 세우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백향목이 성경에 보니까 뭐냐? 뽕나무처럼 흔했다. 은이 돌처럼 흔했다.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를 누려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국기가 뭡니까? 다윗의 별. 별 아닙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그 영광을 아직도 기대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이후에 그 응답대로 산다면요, 그 서원대로 약속을 드린다면요,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요,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은 왕이 되고 나서 오히려 교만했는데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 하 7장 2절에요, 이렇게 고백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이 뭐죠? 천막. 아직 성전을 세우지 못했어요. 천막 가운데 있는 그것을 보고요, 뭐라 합니까? 나는 이렇게 으리으리한 백향목에 사는데 하나님의 저 궤는 아직도 비바람 부는 저 천막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허락했다. 비록 다윗 때에 이루지 못하지만요, 그 솔로몬 때 이룰 것을요, 미리 다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알죠? 정치, 경제, 외교 모든 것을요, 어디에 포커스 맞춰놓냐? 솔로몬이 왕이 되면 당신들에게 내가 미리 돈 줄게. 석공인들 보내서 건축하게 해라. 백향목 나무 보내주라. 부터요, 다 준비해놔요. 참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왕 되었으면요, 내 주머니부터 채워야지. 근데요, 다윗은 달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갈망한다, 소원한다. 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랩런트들 아이들은요, 그래요. 왕 돼서 하나님 일하면 되지. 근데 다윗은 그 말이 아니에요. 왕인데 그보다 더 성전 미문에 문지기는 얼마나 허드렛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큰 일을 왕이 할 수 있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나는 성전 미문에 있길 소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여 응답 주신 이후에 여러분들은 더 그 다음의 사명을 이루는 자 되길 바랍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죠.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의 고백이 더 대단해요. 내가 금식한 이후에 왕 앞에 가. 그런데 죽게 되면 나는 죽겠다 고백. 여러분들 혹시 응답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손해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 길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넓은 길로 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좁은 길을 걷는 자입니다. 왜요? 그 길이 무슨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 이후에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응답 오면요 대부분이 뭐냐? 흥분합니다. 목사님 저 이렇게 해서 응답 받았어요. 맞아요, 흥분해. 아니면요 또 자랑하거나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반드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표를 바라본 사도 바울처럼,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목회에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택한 그릇임을 알고요, 나는 저 로마도 가야 된다, 나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더 큰 응답을 보고 도전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는요 머물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익숙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응답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교 실버 서밋 학교. 오늘 제가요 이렇게 잠시 예배 준비하는데요,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글이 올라왔어요. 뭐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긴 이렇게 글이 올라온 건 아닌데 정말 기도 부탁한다고,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이제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해 달라고 우리 동기들 몇 명 있는 방에요 부탁해요. 제발 부탁한다. 이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해 달라고. 저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 이 제 친구 아닙니까? 친구지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었으면 그 지금 바쁘고 분주한 시간에 기도 요청을 했을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시간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응답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더 좋으신 하나님,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응답 이후에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더욱더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이 응답을 바라보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안주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 익숙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 언약을 전달하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응답 하나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를 찾을 남을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